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9월 1일이기도 하고 새로운 교회력 절기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한데 그 교회력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는 봄 사역, 가을 사역이 있고 여름에 겨울에 사역을 좀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9월부터 다시 그동안에 좀 쉬었던 사역들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첫 주일이 오늘이기도 하고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것이 2010년 8월 1일입니다. 그리고는 14년 지났는데 그동안에 이제 사역 7년에서 2번 지났다고 보고 사역 3기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여러 가지 교회적 상황과 또 이 주변의 변화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110년이 넘었지만 개척한다고 생각하고 제2의 개척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한 몇 년을 우리 교회에 한번 나아가 보자, 이런 결단을 최근에 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첫 사역을 시작하는 주일이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새 출발을 해보자는 건데, 저는 그래, 내가 새 출발을 한다면, 개척교회를 한다면, 처음 부임한다면 어떤 설교를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끝에 기도하면서 아마도 다시 시작한다면 기본부터 다시 토대를 다시 쌓아가는 작업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를 불러서 약속의 땅까지 가라고 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여기 2절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대충 한 7가지 복을 약속을 하는데 그 중에 4가지가 여기 2절에 나와요. 그 처음에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거예요. 큰 민족. 이 큰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의 의미는 까돌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그냥 양이 많다는 뜻이라기보다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위대하고 어떤 의미적으로 볼 때 중요하고 탁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건 내가 너에게 아주 중요하고 탁월하고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할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탁월하고 위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함이 있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약속,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냥 그저 약속된 복이라면 그 자체로 누구에게도 옮겨갈 수 없는 그의 것이 되는 복. 여러분, 다 뺏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빼앗을 수 없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창대하게 하라는 말의 원어는 가달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문이 내 때에서 내리막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만큼 못 살 거라고 다들 근심해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의 다음 세대가 우리 때보다 더 번성하고 큰 이름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지난 100년 넘는 역사보다 더 나은 100년을 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이 복이 될지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야라는 말인데, 그 복 속으로 들어가고 복 자체가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너 자체가 복이 되어, 너 복 많이 받고 그 끝이 아니라 너가 복이 되어서 너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 저와 여러분이 복만 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넘겨주고 나누어주고 복을 가져다 주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장유중앙교회가 있어서 이 동네가 참 좋다. 저 교회 덕분에 우리가 힘이 난다. 예. 저 개인적으로 목사잖아요. 그 목사님 때문에 저는 참 좋습니다. 힘이 납니다. 막 쓰러져가고 넘어져가는 마음이 세워집니다. 이런 말 들으면 제가 참 기쁘거든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그런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새롭게 개척을 해서 시작한다면 그저 우리만 잘 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복받고 받은 복이 우리를 통해서 지역과 또 사회와 민족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은혜의 저수지 같은 그런 교회 되기를 사모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이 되고 빼앗을 수 없는 복을 가지고 날마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 있는 그런 가문이 되어지면서 동시에 복의 근원이 될까? 그것을 오늘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는 이 장면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 기본적인 거. 저는 늘 새로운 거 얘기해 주려고 하잖아요. 오늘은 그게 아니라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기본이에요. 이게 힘들어요. 오늘 이것이 지식으로 남지 않고 여러분에게 삶으로 또 신앙에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은 뭐냐면 우리의 복은 다른 데서 출발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듣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해도 이 시간에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을 거예요. 같이 있어도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복의 시작, 이 부르심의 시작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일렀어, 말했어. 성경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르니 이름이 되었다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름은 하나님의 이르심이야. 예? 근데 여기 보면 이 이르다는 말, 이 원어로 암마르라는 말이에요. 암마르라는 말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대략 구약에만 9,300번 정도 나와요. 정확하게는 9,298번 나오거든요. 그래 아마르 다바르 이러면서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아마르라는 말은 그저 말하다는 뜻이 가장 중요한 뜻이겠죠. 근데 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혼자 이렇게 제가 말하는, 이렇게 설교하듯이 하는 것도 있지만 대화로 말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 말이 나한테 어떤 뭘 심어주는 거야. 그걸 듣고 나니까 갑자기 희망이 생겼어. 위로가 돼. 그런 의미로 소명 혹은 권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는 명령이라는 뜻도 있고 약속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귀의 신앙이에요. 성경은 눈으로 얘기하지 않고 귀로 얘기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요. 예, 그래서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려고 하지만 신앙은 들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 듣게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고 복된 삶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He is there and he is not silent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거기 계셔. 그리고 그분은 침묵하지 않아. 이건데 그냥 번역할 땐 이래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은 안 보여도 여기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에게 안 들린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기 공간 안에 라디오 주파수가 막 맞으면 소리가 들릴걸요? 전파가 막 흐르고 있거든요. 제가 아침에 라디오 방송 나오잖아요. 극동방송. 제가 교회 올 때 98.1 딱 틀면 오늘 이 목사의 시와 찬미 7시부터 방송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오는데 제 방송을 들으려면 98.1을 맞춰야 돼. 근데 다른 채널에 들리면 그게 안 들리겠죠. MBC를 보려면 MBC의 채널에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채널에 대놓고 왜 이게 MBC가 안 나와 하면은 누가 잘못된 거예요? MBC는 방송하고 있어요. 극동방송 방송되고 있고 CBS 방송되고 있는데 내가 다른 데 채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채널이 다른 데 지금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고 엉뚱한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사람들은 생각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말을 하기는 무슨 말을 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내 귀에 하나님이 딱 한마디만 해주면 확실히 믿고 열심히 순종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인 줄 알까요? 나는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한국말 할까? 하나님이 말을 한다면 소리를. 그러면 내 귀에 갑자기 하나님 말했는데 스페인어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탈리아어면 뭐 이러면서 이탈리아어 죄송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서 못 알아들어. 하나님이 말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꼭 소리, 그러니까 성대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그 어떤 진동 주파수가 소리라는 음파라는 매체를 통해서만 나한테 들려온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착각이십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여러분 돌고래는 초음파 같은 걸 쏘아서 의사소통한다며 그렇잖아요. 꼭 뭐 말을 안 하고도 알아듣는 이야기가 있대요. 뭐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누구는 뭐 텔레파시 이런 게 있다며요. 그렇잖아. 그거는 소리를 통해서 들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라면 과연 굳이 소위 말하는 소리, 음파를 통해서 내 귀에 말을 해야 될까? 하나님은 그런 분일까? 아니요.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 생각을 집어넣으시면서도 말하는 분이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수화는 손으로 하는 거지만 그걸 가지고 말을 알아듣잖아요. 그 소리가 안 들리는데 들려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내가 안 듣고 들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
이게 너무 답답한 나머지 로마에서 전도하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이요. 같이요.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봐도 도무지 같이 들었는데 이게 못 듣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27절 읽어봐요.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했으니.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이 귀가 둔하구나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 히브리서 3장 15절에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조금 힌트가 있어요.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사실 왜 안 들리냐? 마음이 완고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가 되고 마음이 열려 있으면 돼.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 말씀하소서 하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실은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태라 제가 녹음하고 생방송 할 때도 라디오 이 목 때문에 신경을 너무 많이 썼는데 하다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10가지인가 리스트를 주더라고 저한테. 제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커피를 먹지 말래. 제가 커피를 지금 한 3일째 못 먹어가지고 손이 달달달 떠요. 커피를 먹지 말래. 물만 마시래. 계속 물만 마셔. 그리고 뭐냐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말을 빠르게도 하지 말고 크게도 하지 말고 천천히도 하지 말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쓸데없을 때 말하지 말래. 거기다가 노래를 부르지 말래. 나 목사야.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말하고 노래하는 게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하면 됐는데 이게 평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말을 좀 안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안 하려고 조심하는데 누가 뭐 물어보잖아요. 그럼 제가 대답을 해. 분명히 대답했거든요. 근데 제가 작게 한 거예요. 작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안 한 줄 알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점점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래서 마지막 화가 나는 거야. 난 말하지 말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가 말했는데 못 들은 거죠. 요즘 그런 거 많아요. 요즘 길 가다 보면 운동하는 분들이 귀에 하얀색 콩나물 대가리 같은 거 이렇게 딱 꽂고 다니는 거 있어. 에어팟이라고. 서울에 가니까 전부 똑같이 이것만 하더라. 나도 있다. 근데 이거 끼고 계속 운동을 하는데 뒤에 차가 빵빵해도 몰라. 자기가 뭐 듣고 있었어요? 음악을 듣고 있겠지. 우리 집에도 한 사람이 있긴 있거든요. 밥 먹는데 내가 뭐라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보면 이제 귀 꽂고 이렇게. 우리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이 없었던 게 아니야. 내가 말했어. 근데 뭐가 다른 게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 준비가 안 돼서 진짜 들어야 될 말을 못 듣는 거예요. 예? 사실은 성경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아주 어린 시절에 성전에서 먹고 자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그 시절에는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던 시절이야. 근데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는 이게 뭐야? 하고 제사장 찾아가니까 내가 안 불렀어 이러다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아시죠? 야, 네 하나님이 부르는가 보다. 그 다음에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애들도 들어요. 준비가 되면.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말씀 앞에 열려 있느냐의 문제. 오늘 이 자리도 실은 준비되어진 사람들은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길 거예요. 듣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 뭐냐면 좀 들으려고 해보세요. 그 대화 중에도요 꼭 보면 남들이 뭘 말할 때 끼어들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 그거 말이야 하면서 자기 경험 얘기하고 자기가 다 대화의 주도자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아니 목사가 얘기해도 갑자기 끼어드는데 뭐
할 말 없죠. 좀 들을 수 있는 자리, 듣는 영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가 있어요. 침묵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금향로 같은 기도회에 금요 향기로운 기도회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성경 공부하는 자리, 그런 데 가야 들리는 거예요. 예, 다른 거를 귀에 자꾸 꽂고 있으면 하나님 음성이 나에게 임했는데도 내가 못 듣는 거야. 예, 주변을 정리하고 침묵하면서 음성을 듣는 훈련, 이게 복 있는 길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겠죠. 들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 많잖아요. 에이, 그게 되기는 하겠어? 이러는 거죠. 예.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될걸? 이러는 거죠.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믿음으로 받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이름이 창대해지겠다. 너가 복이 될 거야.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들으니 아유,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 종이 믿겠나이다 하면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꿈이 된 거예요. 비전이 된 거예요. 이 삶을 향해서 사실은 포기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환경과 조건이. 그런데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예배 드리고 나갈 때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정말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은 그 삶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내일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당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 달라진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오히려 더 무기력하게, 더 그냥 큰 짐을 짊어지고 나는 못난 놈이야 이러면서 좌절하는 모습으로 인생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둘의 차이가 뭐예요? 같은 설교, 같은 찬양, 같은 예배당, 내가 앉는 자리가 뭐 온도가 달라서 그런가요? 성경 공부를 같이 했는데 한 사람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해요.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더 교만해져. 무슨 차이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라. 여기 강조되는 게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들은 거는 사실 목사를 설교 시간에 무슨 뭐 성경 공부 시간에 뭐 얼마나 듣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근데 믿냐 안 믿냐는 또 다른 문제.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들어도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결부시키다는 말이 쉼쾌란뉘움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이 단어는 혼합하다 썩다는 뜻이에요. 합쳐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요, 여러분 말씀이 믿음과 합쳐지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게 사람을 찌르는 게 돼요. 교만이 되고요. 그 지식이 남들을 아프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근데 믿음은 말씀과 더해졌을 때 능력으로 나타나요. 저는요, 그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뭐가
까다로운 사람은 아닌데 한국 음식은 너무 신기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각자 먹으면, 아니 시금치만 먹으면 시금치잖아요. 그리고 또 된장만 먹으면 된장이잖아요. 근데 이 시금치, 된장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비벼. 그러면 비빔밥이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막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자체로는 그냥 못 먹겠었는데 섞어서 합해 놓으면 결합되면 맛이 나. 그 중에 최고는 저는 깍두기, 그러니까 무시김치. 맞나? 그 무 있잖아, 무. 여러분, 무 생으로 드세요? 그래,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 난 이상해. 무를 왜 생으로 먹어? 나는 무를 생으로 먹는 거 아닌데. 근데 무를 탁탁탁탁탁 해가지고 착착착 한 다음에 그 있잖아요. 김치 쫙 해가지고 하면은 빨갛게 돼가지고 탁 집어넣으면 아자삭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밥 먹으러 가면 깍두기랑 무시김치가 있을 줄. 아니 근데 무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고추랑 뭐랑 뭔지는 잘 몰라. 내가 전주시 해안대공파 21대손이라 그런 부엌이라는 가지를 않아야지. 근데 그게 딱 나와서 딱 들어갔는데 저는 한국 음식에서 최고로 신비한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신데 이런 맛을 내다니. 근데 그 자체로 그냥 존재할 뿐이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자체로 존재해. 근데 그걸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걸 믿냐고 그러죠. 사실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할 때 이 본토가 어디냐? 갈대아 우르라는 동네인데 당시에 최고로 번화한 동네 중에 하나예요. 고고학에 의하면 당시 인구가 25만 명 정도 됐대요. 그 고대 사회에 25만 명은 엄청난 겁니다. 그런 엄청난 동네에 살다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누가 네가 가는 곳이 이런 곳이야 하고 청사진을 보여주거나 CCTV로 보여주거나 그림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그를 승리하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말씀은 안 믿는데 다른 거 믿어요. 다른 거 믿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만원짜리 100장을 갖다 주면서 은행에 이거 좀 100만원짜리 수표라도 갖다 주세요 하면 100만원짜리 수표 한 장 주잖아요. 근데 이 수표 한 장 들고 다니면서 100만 원이라고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근데 더 웃기는 게 이 100만 원을 내면 100만 원어치 뭘 살 수가 있어. 내 주민번호 쓰면. 예? 이거는 수표에 대한 믿음이야. 이게 100만 원의 가치가 있다. 집문서 있죠? 여러분 집을 매매를 해보셨습니까? 해본 적 없죠? 집에 있어 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집을 매매를 했다 칩시다. 계약서 하나 쓰잖아요. 아니 집을 통째로 안 준다고요. 계약서만 준다고. 근데 계약서 받고 사인하면 내 거라고 생각해. 그 종이 쪼가리인데 그 종이 쪼가리를 믿는 거야 지금.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에 증거. 안 보이지만 종이 쪼가리 보고 집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기 무슨 큰 해운대 높은 아파트에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수표는 믿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이게 10만 원짜리라고 믿으면 10만 원어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10만 원짜리 수표는 10만 원 내고 20만 원어치를 살 수 없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 뭐냐? 지식은 있는데 믿지를 않아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기본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기본이 어려운 거 처음에 따라합시다. 듣고 믿고 순종하자. 이게 기본이야. 듣고 믿고 순종하자. 근데 듣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들었을 때 믿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믿는데 순종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 스토리를 이렇게 정의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요? 순종하여. 이렇게 돼. 순종하여. 순종했다고 정리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원어적으로 헬라말로 히파코라 말은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잘 듣는 거예요. 너 엄마 말 좀 잘 들어. 이런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말은 듣는데 말대로 안 사니까 좀 잘 들으라. 이제 그게 순종이에요. 제대로 들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딱 생각할 때 이러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순종하는 믿음이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 이러면 우리 생각에 야, 아브라함은 대단하다. 그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우리 같으면 못했을 텐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특별해 보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 보면 안 그랬어요. 듣자마자 순종 이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갈대아 우르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삶을 성경에서 추적하면 이 사람 갈등이 많았던 거야. 창세기 11장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데라가 하란에 이르러 거기 아브라함의 가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리고 가다가 어디에 이르렀다고? 하란에 이르렀대요.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잖아요. 갈대아 우르인데 여기를 떠났어요. 떠나긴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란에 왔어요. 하란이 어디냐?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한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돼요. 갈 만한 거리야. 이 정도는 갈 수 있어. 아는 곳이 아는 곳. 그러니까 비교적 가볍게 갈 수 있는 곳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서 거기서 거류 살았더라예요. 살았더라. 그리고는 창세기 12장 4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살?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게 아니라 이제 하란에서 떠난 나이를 말해줘. 75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가긴 갔는데 어디쯤 가다가 한참 살다가 다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하란에 왜 이렇게 오래 머물렀을까?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에 나오는데 식구들하고 같이 간 거예요. 나는 우리 식구들랑 같이 가야지. 나 혼자 못 가.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네 혼자 가라 했는데 같이 가자. 가다가 하란에서 됐다. 이 정도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데라인데 205살에 죽습니다. 아버지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비로소 떠나요. 예. 대략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이라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참 지난 다음에 그래서 나이를 밝혀주는 거야. 늦게 출발한 거야.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너 혼자 가라 그랬는데 같이 가려고 한 거야. 그러다가 아버지하고 그동안에 같이 살았던 식구들하고 그냥 눌러 앉았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진짜 간 거야. 여러분 왜 했을까?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에 전도 좀 하려면 이런 집이 있어요. 우리 집은 종교가 불교인데 내가 기독교 가면 종교가 이렇게 섞여서 안 된다고. 우리는 다 같이 믿어야 된다. 가려면 같이 가고 안 가려면 같이 안 간다. 그래서 그런 분들 있죠. 자기가 먼저 오면 되는데 우리 식구들은 다 같이 가야 돼. 우리 식구들 갈 때 다 같이 가겠다. 천국 가더라도 다 같이 가고 지옥도 다 같이 가겠다. 이 뜻하고 비슷한데 어쨌든 같이 오겠다면서 안 와. 같이 오려고 오면은 아무도 못 옵니다. 한 명이라도 먼저 오면 같이 오게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집안에 누군가 먼저 믿기 시작하면 한 사람씩 한 사람 믿는데 다 같이 믿자 마음 모아서 어느 날 같이 가자면은 아무도 못 와.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갔단 말이에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를 어떻게 표현했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랬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안 썼을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등하면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던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순종했더라. 이렇게 썼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성경은 그가 순종했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누구도 갈등이나 또한 주저함이나 이런 완벽함을 이루면서 살지 않습니다. 다 갈등해요. 목사가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목사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갈등한다고요. 내일 안수 받는 날인데 오늘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선교사가 선교지에 갈 때 막 기쁨으로 갈 것 같죠.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막 갈등한다고요. 예. 우리의 그 불완전함, 우리의 그 불완전한 순종, 연약한 모습, 그래서 한 발짝 뛰는데 몇 년이 걸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도 하나님은 순종이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 있잖아요, 가을에 시작되는 우리 교회 새로운 사역들에 내가 이거 했다가 제대로 순종도 못할 텐데, 여러분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한 발자국만 떼십시오. 그 한 발자국이 여러분 하란으로 간 것도 대단한 거예요. 움직였잖아요. 부족했지만 그래도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최초의 포도 자동차는요 시속 2마일이었습니다. 1시간에 2마일, 3km. 새로운 최고로 비싼 건데 1시간에 2마일 가는데 마차가 먼저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발자국 내디뎠던 그 자동차의 시속 2마일이 지금은 300km, 400km 달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쉽사리 순종이 안 됩니다. 조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고 나도 어느 날 마침내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마침내의 신앙인 거예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한 발자국씩 가다 보면 어느 날 마침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치 있죠. 한 번에 그런 거 못 만듭니다. 어느 날 마침내 손맛이 그런 맛이 나는 거야. 제가 좋아하는 고구마 튀김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만드신 고구마 튀김 아직도 못 먹어보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그 나이쯤 되면 나올지 몰라. 근데 비슷하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엄마 손맛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나는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나는 좀 더 훈련받고 할게요 이러면요 영원히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출발하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시속 2km였다가 60km, 100km 가기 시작하는 날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남들이 말하는 간증으로만 들려졌던 약속이었는데 내 간증이 되고 내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걸음의 순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그 순종이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킬 줄 저는 확신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떠나서예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사실 가장 익숙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한 거잖아요. 사실 변화라는 거는 사람들이 다 변해야지 인정하면서도 실제는 변화에 두려움을 가집니다.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떠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어요. 버리지 않으면 다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삶에 나의 과거,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내려놓아서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이 가을에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생은 2024년 가을부터 새롭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고 우리 모두의 이 지역의 새로운 히스토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